312장 찬송 드리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또 이 3일 또 수요 기도회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적시고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한우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현주소들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야 38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3년의 긴 시간을 끌고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실 것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 아뢰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들을 이미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다 간파하고 계시오니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죽은 나무에 햇빛을 이제 쬐주면 싹이 나고 비료를 열심히 잘 주면 꽃이 필 수 있다 하는 이런 오해를 우리는 종종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죽은 나무에 햇빛을 쬐주고 또 비료를 열심히 주는 것은 꽃이 더 잘 피게 하고 또 싹이 더 잘 나게 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죽은 나무를 살아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려면은 한번 가 보십시오. 죽은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시고 죽은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걸 발견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인증사진 찍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늘 성경은 우리를 얘기를 할 때 이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던 우리에게서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경은 어느 곳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무엇을 했다, 우리의 헌신이 대단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서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 쪽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너희를 살려준 것이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래서 맨날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무엇을 제시하려고 할 때마다 늘 부딪히는 데가 뭐냐면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늘 이 성경의 주장 앞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무뎌지지 말아라. 그것에 무너지지 말아라 하면서 늘 우리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브레이크 장치를 놓아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95편은 읽어보면 1, 2, 3절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왜냐하면 3절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게 끝이에요. 뒤에 나오는 4절부터는 그냥 다 부연 설명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어떤 무뎌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 소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인데요. 1절과 2절과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이러죠. 오라, 나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가까이 오너라. 예배 장소에 가까이 오거든 그 예배 장소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최대한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해라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히브리어는 그 단어마다 저마다의 어떤 숨은 뜻을 품고 있는데 여기에 오라 그리고 2절에 나오라 이런 표현들은요, 그 물리적인 거리 그 이에 후에 그 이면에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 신앙적인 거리를, 그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거리를 좁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이 내가 어떤 신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신을 숭배하는지, 그리고 그 신과 내가 이렇게 친밀하고 가깝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그 신을 어떻게 찬양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으로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이유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인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당시 개념에 빗대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거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의 찬양으로 증명해 보이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거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그게 단순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그 찬양이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저 신을 숭배하고 저 신과 가깝다 하는 것을 보여줄 만큼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에는 찬양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찬양하면 그 의미나 그 역할이 그냥 예배 음악이나 아니면 찬양대 특송 쯤으로 그렇게 축소돼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 시대의 찬양은요, 특히 예배에서의 찬양은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가령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예배가 무효가 된다고 하는 관념들이 구약 시대에는 편만에 있었기 때문에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요, 나팔, 큰 소리 나는 거죠. 나팔이나 아니면 큰 심벌을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예배 찬양을 할 때 그걸 불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고 있던 사람이 그 소리에 놀라는 거예요. 벌쩍 놀라는 거예요. 문은 잠그고 왔나? 좀 이따가 부동산 계약하러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라는지, 언제 올까? 점심에 뭐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딴 생각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불고 치면서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집중시켜서 예배를 잘 마치도록 하는 역할을 이 찬양이 담당했던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부르고 싶기도 하는 찬양의 모습이 저는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제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말씀 뒤에 우리 교회처럼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의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따로 봉헌 찬송이 있지만 예전 교회에서는 찬송 예배 뒤에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절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요. 그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장면이 마치 막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한, 하나님이 여기에 막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제가 그렇게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뭐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찬양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를 예배에 집중시키고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를 몰입시켜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찬양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찬양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기 와서 입만 뻥끗하고 누가 들을까 봐 큰 소리로 부르지도 못하는 찬양. 제가 주일 예배 인도할 때 찬양을 크게 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제 비밀이 풀려지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누가 듣던 안 듣던 간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회중들이 주변 옆에 소리 안 듣고 마음껏 부르도록 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이 주변 소리 듣지 말고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이게 나가서 주변 소리 안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주일날 그렇게 크게 합니다. 오르간 소리도 커야죠. 오르간이 이 예배를 덮고 예배 장소를 덮고 그렇게 해야죠. 그냥 저냥 부르는 찬양은 언젠가는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찬양이 무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자 하는 의미로 우리는 예배자라 하는 말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일에 전문가가 되자 하는 의미로 좀 나쁜 말이지만 사기를 잘 치는 사기의 전문가가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예? 사기를 전문적으로 잘 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라 그러죠. 예수 믿는 일에 전문적이 되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꾼이란 말을 종종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예배 순서를 물 흐르듯이 잘 진행시키면, 이렇게 진행하면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해서 한 주간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사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 주 주일 예배 설교 제목과 내용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번 주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주일 예배 찬송가 몇 장을 부르고 설교 제목이 뭐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러나 저번 주 예배에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실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몇 년 전에 예배 드렸던 그 어느 예배, 그 기억에 남는 예배가 설교가 내용이 뭐고 몇 장을 불렀고 이게 아니라 그날 내가 어떤 분위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는지 하는 그 분위기와 열정은, 마음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이 주보에 실린 내용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그 예배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없다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더더기 없이 순서대로 예배를 진행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갑자기 최성환 집사님 뒤에 오셨을 때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전혀 순수히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회중이나 특히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계획하진 않았지만 순수에는 없었지만 그런 교제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잘 드린 예배는요, 이 딱딱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들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하는 그게 나의 잘못이구나. 그걸 자꾸 버리는 거죠. 돌덩이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용이 되는 스펀지 같은 마음. 그냥 케이크를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케이크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너무 감사한데 또 반대로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편해지는 게 그런 예배가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는 전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그 증거예요. 시편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 시편 1절에서 2절 보면요.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밤낮 없이 묵상해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저자들이 자신의 변화를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현실이 뭐냐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이 편하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정말 한 주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에 성공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줬으면 지배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이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고 그냥 그럭저럭 드리고 집에 돌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은혜가 있습니까? 마음은 메말라지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결단도 사라지고 회개도 다 사라져요. 삶이 없어져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떻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 없이, 이런 자기 갱신 없이 그냥 살다가, 여러분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서 그냥 뭐 하나님하고 결판 보는 것처럼 다 알아서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제는 중지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드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은 교회 안과 밖에 생활이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 하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예배하는 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들은 여러분 들고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여기 남겨두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결단을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결단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서 써먹어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고의 주일날 결단해놨다가 잘 남겨놨다가 다음 주일날 와서 다시 꺼내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결단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잊어먹지 않는 결단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이에요. 거기서 하는 결단이 제일 빠르고 제일 쉽고 잊어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는 결단을 하시면 그 결단을 들고 같이 가십시오. 여기 남겨두지 말고.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예배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삶이 없는데 예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교회 밖에 우리의 일상이요, 거기가 믿음의 전쟁터가 될수록, 거기가 더 치열해질수록 반대로요, 교회 안의 예배가 더 예배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그 결단을 여기다 다 남겨두고 나가서 그냥 저냥 살다가 다시 와서 꺼내보는 이런 일들은, 이런 실수들은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내가 교회 바깥에서 일주일 잘 살았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거고 확인받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하고 왜 싸웁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일주일 사는데 필요한 믿음을 충전해서 그 믿음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단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체험 삶의 현장에서 하시고, 여기 교회에서는 내가 일주일 잘 살았는지 확인 받으십시오.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서 받아가셔서 여기 남겨두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걸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좀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이게 정말 묻어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먹기 좋게 고기도 잘 잘라주고요, 생선도 잘 발라줍니다. 이 두꺼운 손으로 어쩜 그렇게 세심하게 생선을 바르는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도 가끔은 누군가 구워주고 발라주는 걸 먹고 싶은데 워낙 이제는 그게 더 불편해요. 근데 누가 해주는 걸 먹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고기를 굽고 생선을 바릅니다. 그 단순한 이유가 뭐냐면
아내이고 자식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아내한테 나 용돈을 더 올려줘야 내가 고기도 굽고 생선도 바른다 이러면 조건이 이런 조건이 붙으면 못하겠죠.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간단한 이유가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기를 굽고 생선을 바르게 하는 불변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불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3절에서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쉬운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말이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가장 순수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는데도 그걸 가만히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망가지는데 왜 가만 놔두실까요? 우리의 그 완악함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진짜 쇄신해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딱딱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너희가 알아라 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이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래서 믿습니다는 그 조건들을 하나씩 다 떨궈냅니다. 뭐 때문에 믿었고 하는 그 조건들 다 떼어내는데, 그 조건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우리는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걸 버리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떨궈냅니다. 그러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 남아서, 이 설명 안 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해시키고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때로는 망가지는데도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게 제 자리인데요, 제 자리에 이제 키우고 있는 식물 나무인데, 저 큰 퍼져 있는 저게 2년 전에는 잎이 이렇게 하나였는데, 제가 창문을 열고 햇볕을 보여주고 물도 주고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파리가 8개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삐죽삐죽한 그게 잔디인데, 저거는 4년 전에 유치부에서 남는다고 저한테 하나 준 건데, 저게 4년 전에 거예요. 저거 하나 남았어요. 제가 다시 유치부에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쟤네들한테 봄이 왔어요. 근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햇볕을 보여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한 거는 그냥 좀 더 자라게 한 것뿐이지, 쟤네들에게 봄이 온 거는 뭐냐면 쟤네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쟤네들이 잎을 저렇게 피우고 저렇게 풍성하게 된, 봄을 맞이하게 된 이유입니다. 쟤네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드리고 싶고, 그걸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걸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유에 얘네들처럼 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묻어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무뎌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예민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코시국이 빠르게 종결되고 또 우리 한우들이 이 코로나 시국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노력과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하고 대단한 것을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복을 받고 지금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무슨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기저기를 볼 때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묻어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 주장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3년의 긴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교회 안의 구역도, 교회 학교도, 우리 예배의 현주소도 많이 연약해지고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칼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역과 교회 학교와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칼을 갈며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묻어진 것들을 날카롭게 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무너진 마음들을 방치해 두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교회 학교도, 구역도, 예배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이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묻어진 것들이 날카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끝날 때에 하나님, 끝난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빠른 종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결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며 다스리시오니, 이 코로나도 다스려 주시고 빠른 종결과 아버지는 빠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우들도 이 코시국을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해진 마음과 육신 가운데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또 돌보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 38년의 사람들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며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하나님, 우리 신발이, 우리 옷이 해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돌보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우리의 무뎌진 것들을 칼을 갈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가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이유가 아버지 혼탁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함을 허락해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코로나 속에서, 오래 길어지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인도하고 또 먹여주시며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확진이 되고 또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돌아보고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응대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결되고 우리의 묻어진 것들이 다시 한번 칼을 갈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역도, 교회 학교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이유도 다시 한번 칼을 갈며 아버지 안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 모든 한우들이 하나님 위험 당하지 않도록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광야 38년을 지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